오늘은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다시 한번 배우고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이 믿음의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음을 봅니다. 어떤 성도는 오르막을 계속 올라가다가 인생을 잘 마무리 짓는가 하면 굴곡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르막을 승리, 성공 이런 열매라고 한다면 내리막은 실패, 실수, 타락, 범죄와 허물 등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히스기야의 삶에도 오르막과 내리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르막 승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 바라고 내리막과 같은 우리 하나님 앞에 실수와 허물과 범죄 그리고 믿음으로 살지 않고 불순종하고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마치지 않습니까?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마쳤고 그리고 또 하나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랬습니다.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선한 싸움을 싸웠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율법주의자, 교회를 대적하는 삶을 그가 살았지만 결국 유정의 미를 거두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삶도 여주 동행의 삶이 끝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 엘 또는 야로 끝나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야자, 엘로힘의 엘, 그래서 엘리야, 그다음에 엘리사, 이런 엘자가 들어가는 이름 또는 야가 들어가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들어있는데 히스기야,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호와의 힘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히브리어로 하자크와 야흐에서 비롯된 복합어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는 유다 왕국, 남왕국 유다 왕국의 14번째 왕이었습니다. 이 남왕국에는 약 20명, 제 기억으로 20명의 왕이 있는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14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아하스입니다. 아하스. 근데 이 아하스는 매우 하나님 앞에 악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 아비 또는 아비야라고 부르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가 들어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갔는데 이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 그래서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좋은 뜻인가요? 좋은 의미입니까? 좋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모르긴 해도 이 아하스는 아들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키웠다기보다는 극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아들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잘 키우지는 못했지만 그의 어머니 아비 또는 아비야가 히스기야를 믿음으로 키웠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을 읽었지만 2장을 앞으로 넘어가셔서 18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유다 남쪽의 왕들 가운데는 선한 왕이 3명이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요아스, 그리고 요사야, 요시야, 이 3명의 임금이 특별히 선한 왕입니다. 북왕국에는 악한 왕만 있었습니다. 북왕국은 하나같이 악한 왕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선한 왕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남왕국에서 특별히 선한 왕들은 말씀드린 3사람 히스기야, 요아스, 요시야 이 3 왕이 선한 왕인데 이 18장에서 히스기야의 삶의 이 조명, 히스기야가 몇 살 때 왕이 되었는지 18장, 19장, 20장 여기까지 히스기야의 삶이 죽었다가 죽음에 이르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15년이 그의 생명이 연장되는 오늘 읽었던 20장 1절로 7절까지 읽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 설교의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히스기야는 마치 샌드위치처럼 그의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고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극악한 왕이었습니다.
악한 왕, 좋은 왕, 극악한 왕. 자, 그리고 극악한 왕이었던 이 므낫세가 또 아들을 낳게 되는데 요시야입니다. 22장에. 요시야가 유다 왕국의 3명의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인데 악한 왕, 좋은 왕, 극악한 왕, 좋은 왕. 이게 점철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참 흥미롭다고 표현하기는 좀 표현이 적절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아하스는 이 좋은 아들 히스기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오늘 18장을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했다. 자, 그러니까 북왕국 호세아서를 기록한 선지자와 동명이인입니다. 호세아라는 왕이 제3년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에 이 히스기야가 통치를 시작했는데 그의 나이가 25세였습니다. 아마 옛날에 25세는 오늘 이 시대 25세보다는 훨씬 더 조숙하고 성숙했으리라 우리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의 나이는 오늘날보다 다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히스기야가 25세 때 왕좌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남유다의 왕으로 몇 년을 통치했다고 2절에 말합니까? 29년. 그래서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또한 사가랴의 딸 아비더라 또는 아비야입니다. 자,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믿음의 아들로 성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남유다의 세 왕들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히스기야는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면 1등이겠죠. 나쁘게 시작했지만 끝이 잘 맞췄다면 2등일 수 있습니다. 근데 3등은 어떤 것일까요? 좋게 시작하지도 못하고 나쁘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끝나는 인생. 여러분은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좋게 시작해서 좋게 끝나기 원하시죠? 그렇습니까? 네, 저는 좋게 시작을 못했던 것 같아요. 16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과 여주동행하기 위한다면 믿음으로 계속해서 살아야 되는데 자,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지난 10월달 한 달 동안도 올 한 해 23년도 1월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이르기까지 여주 동행. 그래서 우리가 수양회 때도 철로역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철로역정에 대한 책에 연관된 말씀을 제가 지난 여름철 봄철에 수차례 말씀을 전해왔습니다. 지금까지 여주 동행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주님을 뵙는 그날까지 지속해서 우리 2023년도 교회의 표어는 내년이 되면 바뀌겠지만 계속해서 여주 동행하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마쳐지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아멘 좀 힘차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힘차게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히스기야는 이름은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은 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지만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적지 않은 기간이죠. 믿음으로 잘 살았지만 히스기야는 믿음으로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자,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습을 18장에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 왕들 주일날 오후에 김정민 전도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왕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번갈아가며 격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 왕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히스기야처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는 왕은 적지 않아요. 그만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충성된 인물이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상을 타파하고 유다 백성들을 믿음으로 이끌어간 왕이었기에 열왕기 하, 역대하, 심지어 이사야서 오늘 제가 이 역대하 말씀을 읽지는 아마 몇 구절을 인용을 하겠지만은요, 3장에 걸쳐서 3권에 대해서 이 히스기야의 업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게 평범한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고 있던 모습의 결과가 무엇인지 열왕기하 18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을 때 어떤 일들을 이루었는지, 자, 18장을 보시겠습니다. 3절을 보시면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 다윗의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다윗을 따랐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를 힘썼던 선한 왕 중의 왕,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왕. 비록 다윗이 실수와 허물이 있었지만 아무튼 다윗의 행한 모든 것에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3절 하반절에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4절, 그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트리며 그의 아버지가 만들었던, 그의 아버지가 허락했던 우상을 숭배했던 제단을 헐어버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우상들을 다 깨트려 버렸습니다. 아세라 목상을 베어버렸습니다. 작은 숲들을 베어냈다. 이 의미는 아세라 목상, 우상을 쳐서 부서뜨렸다. 또 하나는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전할 때 요한복음 3장 14절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이 모세가 지팡이에 놋뱀을 만들어서 독사에 물려 죽어가는 자들이 그 놋뱀을 봤을 때 살아나는 기적이 있었는데 세월이 흐르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독사의 모양을 따라 지팡이 끝에 달아서 높이 쳐들었을 때 그것을 바라보고 낳게 했더니 이 결국 축복이 결국은 우상으로 바뀌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결국 사람들의 이 어리석음, 영적인 무지몽매함, 영적으로 어두운 자들, 구원받지 않은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살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놋뱀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는 어떤 왕보다, 어떤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하반절에 그 이후에 유다의 모든 왕들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었고 또 그와 같은 이전에 있었던 왕들이 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왕은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이야기할 때 솔로몬처럼 지혜로웠던 왕이 이전에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하는 것처럼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다의 왕들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큼 히스기야는 굉장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했던 굉장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또 6절을 보시면 이 히스기야를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주를 굳게 붙들고 그분을 따르는 일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지속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좇아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을 지켰더라. 율법과 모든 율례들을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7절에서는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상을 깨버리고 산당들을 다 제거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그를 축복하셨는지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와 함께 계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자, 7절 하반절의 의미는 부정적인 표현으로 됐습니다. 그가 아시리아 왕을 배반하고, 배반이란 말 자체는 부정적인 의미죠. 그러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의 왕을 배반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에 두려운 나머지 아수르의 왕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조공을 드렸던 것을 다 멈췄다는 표현을 배반했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표현은 배반이라고 했지만 좋은 의미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조공을 안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를 섬기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용감함, 믿음의 결단,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조공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8절,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에게 어떤 축복을 주십니까? 8절,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잘 보십시오. 가자와 G-A-Z-A, 가자와 그것의 경계까지 이르고,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리는 이유는 발음을 가자라고 한 것은 지금 이스라엘이 가자에 있는 하마스와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가자에 있는 이 블레셋, 여러분 블레셋은 유럽에서 배를 타고 팔레스타인 바닷가, 지중해 바닷가 가자 지역에 도착해서 수천 년간 거기 살고 있었고, 지금도 이 아랍 족속이 아마 블레셋 직통적으로 혈통적인 후손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가자 지역에 여전히 외국인들이 거기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점령하고 있는 하마스, 거기에 아랍 백성들과 싸우는 걸 보면 참 예사스럽지가 않아요. 히스기야 왕 때도 가자 지역에 있던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을 이제 가자 지역에서 경계까지 이르르고 영토를 확장하는 모습을 8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수꾼들의 망대에서부터 성벽을 두른 도시까지 이르렀더라.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감히 외국의 이 적군들이 유다 백성을 쳐들어오지 못하는 강성한 나라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9절에 히스기야 왕의 제4년 곧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제7년에 아시리아 왕 살만에셀이 사마리아 북왕국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모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13절을 보시겠습니다. 13절에 히스기야 왕의 제14년에 아시리아 왕 사네립이 올라와 유다의 성벽을 두른 모든 도시를 쳐서 점령하매,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오게 된 겁니다. 자, 이때가 이 히스기야 왕 14년인데 이 시기를 역사적으로 따져 계산해 보면 주전 701년입니다. 주전 701년, 지금서부터 대략 2700년 전입니다. 오래전이죠. 2700년 전에 아수르의 사네립이 북왕국을 공격한 이후에 이제 남왕국을 공격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사네립이란 이 아수르의 왕이 이집트를 징벌하러 지나가는 길에 남유다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받았던 조공을 안 바치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가 바쳤던 조공이 중단되니까 이 사네립이 내려와서 감히 너의 왕, 너의 아버지가 바쳤던 것을 네가 그만둬?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이 아수르의 사네립은 이집트를 공격할 때 블레셋과 동맹을 맺어서 블레셋 힘과 아수르의 힘을 합쳐서 이집트를 치려고 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블레셋을 공격하다 보니까 자기 이웃 나라를 공격한 이 유다가 갑자기 적국이 된 거예요. 조공을 안 바친 것도 눈밖에 났는데 동맹을 맺어야 될 블레셋을 쳐버리니까 이 사네립은 유다를 공격하게 된 겁니다. 자, 이 위기에 처했던 유다 왕 히스기야가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굽신굽신 거리게 돼요. 자,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시리아 왕에게 이르되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짐 지워 주시는 것을 내가 감당하리이다 하였더니 아시리아 왕이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지정해 주니라. 믿음이 사라져버리고 사네립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손발을 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드렸던 조공을 얼마든지 요구한다면 다시 조공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 그럼 300 곱하기 34kg 하면 은의 무게가 나옵니다. 금 30달란트, 34kg 곱하기 30 곱해 보십시오. 금 무게가 나옵니다. 339,
900kg. 거의 1톤의 황금이면 이게 돈이 얼마인지 계산되실 거예요. 엄청난 겁니다. 자, 이 많은 황금이 준비되어 있겠습니까? 자, 한 장을 넘겨서 15장 16절을 보시면 믿음이 사라졌던 이 히스기야가 얼마나 부정하고 월권 행위를 하고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황금을 베껴서 사네립에게 조공을 드리고 있는지 안 믿겨지는 사건을 보시겠습니다. 히스기야가 15절 주의 집과 왕의 집에 보고해서 찾은 모든 은을 주었고, 여러분 성전에 은이 있었습니다. 이 은은 성전의 집기들이 은으로 만든 게 문제가 생기면 성전을 보수할 때 임금으로 쓰고, 그리고 필요하면 은을 써야 되는데 성전에 보존하고 있던 창고에 있는 모든 은을 다 찾아서 300달란트 30 곱하기 300달란트 9,000kg 이상이죠. 엄청난 거죠. 거의 10톤에 가까운 은을, 여러분 말이 10톤이에요. 이 엄청난 은을 성전 보고해서 자기 왕의 창고 보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내주었고, 이제 금이 부족하니까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주의 성전의 문들과 자기가 전에 금을 입힌 기둥들에서 금을 벗겨 아시리아 왕에게 주었더라. 아마 금 30달란트를 채운 것 같아요. 그런가. 어떻게 채웠다고요? 성전에서 금을 베껴가요. 여러분 성전에 있는 금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잖아요. 감히 왕이라고 해서 성전에 있는 금을 베껴다 줄 수 있나요? 월권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사람이 타협하게 되고 궁핍해지고 초라해지고 못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고난이 올 때, 위기가 올 때 믿음으로 버텨야 되는데, 믿음이 없고 타협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참해지고 옹색해지고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변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변했어요.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아시리아 왕을 배반할 정도로 용감했던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니까 이 군대가 얼마냐면요 18만 5천 명입니다. 그건 20만의 엄청난 군대가 오니까 이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도 이제 벌벌벌 떨고 두려운 나머지 감히 하나님의 금을 베껴서까지 가져가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없으면 끝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문에 있는 성전에 있는 기둥에 있는 금까지 다 긁어다가 조공으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타협하게 되고 믿음을 팔아먹고 믿음에서 떠나 타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궁색함, 옹색함으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역을 월권 행위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가 버리게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제가 헌금 설교는 잘 하지 않지만 오늘 이전에게 나오신 여러분들은 최소한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11조에 대한 엉뚱한 신화 이야기, 신화 설교가 유튜브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데 잘 들으세요. 유튜브에 나오는 11조에 대한 이상한 설교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11조는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감사에 우리의 반드시 드려야 될 태도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의 것을 자기 것처럼 가져가 버린다니까요. 11조 하나님 겁니다. 자기가 써버려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면 11조 못 드립니다. 잘 들으십시오. 11조 안 드리는 게 아니라 못 드리게 돼요. 못 드리는 것도 안 좋은 거고 안 드리는 것도 안 좋은 겁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거 못 드리는 거 잘못된 겁니다. 안 드리는 것도 잘못된 겁니다. 맞습니까? 아멘 합시다. 맞아요. 히스기야가 믿음이 없어지니까 조공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긁어다. 그게 자기 건가요? 자기 보고에 있는 건 자기 건지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국민들이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낸다든지. 근데 없으니까 성전에 있는 금까지 베껴다가 조공을 드린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11조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바로 이런 부분이 믿음이 없어지니까 히스기야가 이렇게 두려워서 결국 조공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자 17절 이하에 이 사내립이 기고만장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자랑합니다. 이 모습이 이제 17절로 이제 37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내립이 아주 오만방자한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너희들 건져주시지 않을 거다. 히스기야 왕이 너희들 백성들에게, 너희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말을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지 말라라고 사내립의 부하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 소식을 히스기야에게 보고합니다. 자, 18장 마지막 절 37절에 보면 이 히스기야가 이 말을 듣고 옷을 찢고 괴로워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기의 이제 신하들, 제사장들을 보냅니다. 19장에 보시면 이제 히스기야가 너무나 괴로운 나머지 자기가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것을 괴로워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내립의 오만한 이야기를 듣고 괴로워서 하나님을 멸시했던 이 사내립과 그의 군대를 참지 못하고 이 히스기야가 19장에 보시면 이사야 37장에도 동일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요청합니다. 여차저차하니 당신은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고 지키시고 건져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부탁을 합니다. 4절이죠. 자, 그 부탁을 드리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신하들이 보낸 소식을 듣고 이제 이사야가 신하들에게 다시 회답의 메시지를 줍니다. 6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인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나를 모독하며 말한 말들 곧 내가 들은 말들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돌풍을 보내리니 그가 풍문을 듣고 자기 땅으로 돌아갈 것이요 내가 그를 그의 땅에서 칼에 엎드러지게 하리라 하였더라. 7절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사내립이 이끄는 이 아시리아의 병사들 18만 5천 명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시고 사내립 또한 죽을 것이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쏟아 부으시는 장면입니다. 자, 한 장을 넘겨서 보시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서 다 읽지는 못하지만은요 35절 읽겠습니다. 35절 열왕기하 19장 35절 시작. 그 밤에 주의 천사가 나가 아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서 18만 5천 명을 치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보라 그들이 다 죽어 송장이 되었더라. 죽었어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은 군대를 동원해서 칼 들고 활 들고 나가 창을 들고 싸우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천사가 역병을 보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특별하게 이 18만 5천 명 이 아수리의 군대를 다 진멸시켰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군대를 잃어버리자 이집트와의 전쟁도 유다를 치는 것도 다 내려놓고 돌아갑니다. 아수르로 돌아가 니느웨에 거하였는데 어떻게 죽습니까? 사내립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들들이 아수리의 왕이 됩니다. 교만했고 하나님을 무시했던 이 사내립이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내려왔지만 하루아침에 군사가 괴멸합니다. 사내립 또한 아들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명되이 일컬었던 이 교만했던 사내립이 이런 모습으로 죽임을 당하는 장면. 자, 그래서 이 시간에 이 히스기야 왕이 믿음으로 시작했을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히스기야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시고 용감한 믿음으로 조공을 멈추고 아수르를 섬기는 일을 중단할 만큼 이 믿음의 축복을 받았던 이 히스기야가 이 블레셋을 쳐서 영토를 확장하고 나라를 강성하게 만들었던 이 히스기야가 두려운 나머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때 결국 도를 지나치게 넘어서서 성전에 있는 금까지 긁어다가 하나님의 것을 조공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의 결국 사람 히스기야가 어떤 모습에 처하게 되냐면요
이제 열왕기하 20장을 보시겠습니다. 아수리의 군대 18만 5천이 다 죽었습니다. 전쟁이 종식됐습니다. 사내립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라가 화평한 시대를 맞이해야 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인지 20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자,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됐는지 원인을 기록하진 않습니다.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론해 보건대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던 시기는 사네립이 군대를 이끌고 이집트의 전쟁을 위해서 남왕국 유다에 내려올 즈음에 이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무엇 때문에 죽을 병에 걸려서 이제 죽게 됐는지 언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결과로 히스기야가 결국은 죽게 되는 죽을 병에 이르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사야가 히스기야를 찾아와서 이르기를 오늘 읽은 20장 1절 본문이지요. 히스기야가 그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니라. 말미도 없어요. 일주일 후다, 한 달 후다 언급이 없습니다. 단지 굉장히 확실하게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조만간에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집을 정리하라는 의미는 왕으로서 후사를 준비해라. 내가 죽으니까 내 뒤를 이을 왕을 세우고 나라의 정치적인, 경제적인 그리고 군사적인 측면에 단단히 이 나라를 잘 마무리 짓고 죽음을 맞이하라고요. 여러분에게 이런 비보가 날라왔다면 어떻겠습니까? 당신 사업 정리하고 통장 정리하고 가산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짐들 다 정리하고 자녀들 불러놓고 얘들아 내가 죽는다. 이런 뉴스를 접했다면 여러분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본문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가 곧바로 2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때에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옷자락을 붙들고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그런 게 아니라 곧바로 자기 자신이 벽을 향해서 하나님을 독대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오 주여 간청하오니 내가 진실함과 완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서 걸었으며 또 주의 눈앞에서 선한 것을 행하였음을 이제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통곡이란 말은 눈물이 그냥 주르륵 흐르는 게 아니라 소리 지르면서 방송대곡하고 하나님께 큰 소리로 애통하며 애곡하며 간절히 매달리는 절실한 기도죠.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를 잘 집중해 보십시오. 얼굴이라는 것은 이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이것은 그만큼 전심전력으로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앙망하는 어려운 단어죠.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고 죽기 살기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궁에 찾아와서 비보를 전하고 갑니다. 왕궁 뜰을 아직 지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이사야에게 임합니다. 이사야야, 너 되돌아가라. 내가 너의 대장, 이 나라의 대장, 이 나라의 왕 히스기야를 살려주겠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섭섭하셨어요. 이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사네립이 왔을 때 타협하고 성전에 금을 긁어갖고 믿음으로 이 나라를 인도해야 될 대장, 리더인데 이름과는 달리 타협하고 믿음으로 서 있지 못했기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결국은 진노하심 가운데 이런 일을 맞이하게 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결국 히스기야가 다시 회개하면서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셨어요.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애절한 상황, 긴박한 상황에 이르르셨다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되돌아가서 내 백성의 대장 히스기야에게 말하기를 주 곧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보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셋째 날에 주의 집에 올라가리라. 3일 후에 내가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특별히 내 눈물을 보았노라. 따라서 해 주시겠습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아픈 심령을 헤아리시고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때때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선교사였지만 김정기 선교사님을 위해서 지난 2주 전 금요일날 우리 목사님들이 방문하고 격려해드리고 기도하고 그 사모님을 위로해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마음들이 전부 다 아팠는지 몰라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그렇게 이분은 자비랑 선교하셨어요. 열심히 사업해서 번 돈으로 멕시코 사역을 했습니다. 남미, 중남미에 온두라스에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제가 2019년도에 가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중병에 걸려서 암을 얻어서 죽어간다는, 제가 가서 보니까요, 얼굴도 참 튼실하게 통째가 좋으셨더니 선교사님이 살이 다 빠져가지고 제가 어깨에 선교사님 좀 격려해드리는 어깨에 손을 얹었는데 정말로 살이 다 빠진 그 느낌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한다고 항상 응답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때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자비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십니까?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위기가 다가왔을 때 타협하지 마시고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주님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몇 년을 더 살게 됩니까? 6절. 15년을 더 삽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 5년을 더 산다는 것은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셔서 모르시겠지만은요, 저는 그게 어떤 심정인지 저는 이해합니다. 5년을 더 살 수 있다. 아니 5년은 고작하고 5개월만 더 살 수 있다. 만약에 내일 모레 죽어가는 사람에게 당신 이렇게 하면 5개월 더 살 것이라고 한다면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15년을 더 살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고 감사하십시다.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15년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받았다면 얼마나 더 감격하고 기쁨으로 겸손하게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에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묵상해 보는데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15년의 생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런 사명을 주셨습니다. 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6절을 읽으실 때 눈을 크게 뜨고 15년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사명을 주시는지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날들의 15년을 더하여 주며 또 내가 너와 이 도시를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보호하리라 하라. 15년을 연장해 줍니다.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건져낼 것이다. 사내립은 이미 죽었잖아요. 근데 여전히 아수르는 강한 나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 알려주시기를 내가 너의 나라를 아수르
아시리아의 강력한 군대로부터 지켜줄 것이다. 이거는 하나님이 히스기야 왕에게 주신 사명이 아니에요. 축복이었습니다. 보너스의 축복입니다. 그러면 하반절을 잘 보십시오. 이 히스기야 왕이 15년을 더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면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예요. 너의 15년은 너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십니까? 누구를 위해서 15년 보너스로 주셨다고요?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두 번째, 이 도시를 보호해라. 자, 큰 차원에서 이 의미는 다윗의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요, 남유다 지파,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의 우선 메시아가 태어날 거니까 이 나라를 잘 지키라는 거예요. 메시아가 올 터이니까 히스기야 너 정신 차리고 우상을 타파하고 이 백성, 너의 백성들로 하여금 메시아가 올 때까지 믿음의 나라가 되도록 잘 지켜라. 이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셨던 과업, 사명이었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도시를 믿음의 백성으로 지켜나가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15년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자, 한 장을 넘겨서, 한 장 넘기지 않고 요거만 이야기하고 이제 끝마치겠는데요. 1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고침받았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이 바빌론에 전달이 됩니다. 자, 아수르는 지금 왕도 죽었고 새로운 아들들이 태어났지, 왕좌를 이어받았지만 바빌론은 여전히 아수르와의 경쟁 국가인데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던 바빌론의 사절단이 선물 가지고 옵니다. 이유는 아수르와 바빌론이 이 남유다와 힘을 합쳐서 아수르를 나름대로 대적하고 힘을 합쳐서 뭔가 하려고 바빌론의 사절단이 히스기야를 찾아온 겁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가 지혜롭지 못하게 방만하게 자만해서 자랑을 합니다. 자기의 국고를 다 보여주고 13절, 14절 모든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안 보여준 게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때 14절에 보면 아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대언자가 이릅니다.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당신 잘못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가 이사야에게까지 전달이 됩니다. 16절,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요. 조금 아까까지는 당신 15년 살 것이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이 도시를 잘 영적으로 간직하고 보존하시오 사명을 받았는데 병 나았다고 방만해지고 자만해져가지고 바빌론의 사절단에 오니까 다 보물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 이사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찌하여 왕이 그렇게 행했습니까? 이날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17절 바빌론으로 옮겨지고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청천벽락이에요. 장래에 전쟁이 일어나면 바빌론의 사절단은 지금 당신의 우호국이고 사절단이고 축하하러 왔지만 이들이 결국 남왕국의 성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 창고에 있는 보물들 다 뺏어갈 것이요 라고 어두운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근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히스기야의 마지막 그 인생의 끝 마무리가 18절부터 21절까지가 아주 해피엔딩이 아니라 굉장히 참담한 메시지가 기록이 됩니다. 18절, 또 그들이 내게서 나올 내 아들들 바빌론의 군대가 와서 내가 낳을 아들들 중에서 빼앗아 가리니 그들이 바빌론 왕의 궁궐에서 내시가 되리라. 좋은 소식인가요? 이처럼 비참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19절, 20절 결국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 인생의 끝마무리는 잘 안 됐습니다.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왜 열왕기하의 기자는 20장 21절을 므낫세의 등장을 기록하고 있는지, 그리고 21장 1절에 이게 역전되는
악한 왕에서 선한 왕으로, 그리고 다시 악한 왕, 그것도 보통 악한 왕이 아니라 극악한 왕인 므낫세가 등장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0장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드니 그의 아들 므낫세가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자, 21장 1절은 제가 읽습니다. 므낫세가 통치하기 시작할 때 나이가 12세더라. 그가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자, 히스기야 왕이 몇 년 통치했다고요? 25세에 등극해서 29년 통치했습니다. 근데 상반되는 것은 이 므낫세는 동명이인입니다. 요셉의 아들이 므낫세잖아요. 또 다른 왕의 이름이 므낫세인데, 이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보다 더 일찍 왕이 됐어요. 12살에. 그리고 다스린 거는 더 오래.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악한 왕이 늦게 왕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찍 왕이 돼서 55년 동안 다스려요. 1년만 다스리고 사라지면 좋겠는데 일찍 왕이 됐다가 55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데, 이 므낫세는 할아버지가 세웠던 우상제단을 유다 왕국의 곳곳에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 선지자를 이 므낫세 왕은 톱으로다가 산채로 이사야를 잘라 죽였다고 합니다. 아주 극악한 왕이에요. 아주 못된 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설교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 왕에게 15년을 살 수 있는 보너스의 덤의 인생을 주시면서 사명을 주셨어요. 너는 내 종,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해서 이 도시를 보호하라.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국민을 영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영적인 올바른 밝은 미래를 지켜나갈 것을 사명을 주셨는데 감당을 못했어요. 자만해서 바빌론 사신들이 왔을 때 자만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의 보고를 보여주고 참고 있는 모든 그 보물, 참고 있는 모든 보물들을 보여줌으로 적국으로 하여금 호시탐탐 쳐들어올 수 있는 빌미를 줬고 결국은 다 뺏겨갔습니다. 아들들이 다 죽임당합니다. 내시가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15년간 연장받았는데 므낫세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이건 극단적인 말씀이기는 하지만은요, 히스기야가 그냥 죽었으면 므낫세가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므낫세가 태어남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은 또다시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영적인 아주 타락한 시대를 또 맞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를 축복하시고 므낫세가 태어나게 해서,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 잘 믿음으로 가르치고 아버지의 믿음의 대를 잇게 하는 아들이 되었더라면 더 놀라운 축복이 되었을 것입니다. 전 그렇게 믿어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방만하고 태만해서 유정의 미를 거두지 못해서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해서 이 아들이 방만해서 결국은 12살 때 왕이 되었고, 결국 55년을 나라를 어둠으로 이끌어가고 온 유다 왕국을 우상에 섬기는 나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힘이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난과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결국은 타협하고 주저앉았습니다. 조공을 바치고 성전에는 금을 긁어다 바쳤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회는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보존이 되고 빛이 납니다. 놀라운 기회, 축복의 기회는 믿음으로 지키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유지되는, 보존되어지는 축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겸손으로 믿음으로 지켜나가지 아니하면 그 축복은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히스기야의 삶을 통해서 교훈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고난과 시련이 올 때 타협하기 쉽습니다. 믿음에서 떠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구한 것보다 더 넘치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긍휼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긍휼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법도를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시고 오늘 이 시대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삶이 언제 맞춰질지라도 끝까지 유정의 미를 거두시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송하시죠.